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전 캠퍼스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영종 온누리교회가 창립되는 그날에 창세기 강해가 시작됐다는 건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한 복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강해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함께 땅,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태초라는 시간도 창조하심으로 영원 가운데 그분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라는 단어 바라 히브리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만 사용되던 용어였죠. 우리 인간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에 우리 아이디어를 더함으로 개선시키거나 더 나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날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빛이 창조되기 직전의 상태는 세 개의 단어로 정리됩니다. 형태가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정리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이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첫째, 1장 1절은 창조주의 선언이다 하십니다. 성경의 첫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황한 설명이나 이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주석을 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팩트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불필요하게 더 많은 말들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선언된 이 말씀 앞에 단 두 가지의 반응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창조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은 우연과 긴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호한 태도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첫 절의 선포를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 1장 1절은 창조주의 대답이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도 창조주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그 문제의 근본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 온전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에 창조하신 광명체, 일월성신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7일간의 천지 창조를 정리한 도표를 보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먼저 3일간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십시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둘째 날 하늘과 물을,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 창조의 특징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 4일부터 6일까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이후에 3일간의 창조는 주권자 또는 관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안식암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쉼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순서를 보면서 궁금한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여러분의 의문이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첫째 날 창조하신 빛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형태도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저는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이런 장면으로 상상해 봅니다. 2절을 묵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에너지가 막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 조용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일어날 만한 그런 징조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 말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 같은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높이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교향곡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기 직전과 같이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하기 전과 같은 상태의 정막이 흐릅니다. 그 사이로 오보에나 바이올린 같은 가냘픈 선율 하나가 흘러가고, 아마 대부분의 청중들은 침묵 가운데 다음 일어날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지휘자는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은 거의 정지한 듯 그 끝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 즈음에 모든 관악기 주자들은 마우스피스를 자신의 입으로 갖다 댔을 것이고, 또 현악기 주자들은 활을 그 위에 갖다 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팀파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관객들은 침이라도 삼키면 혹이라도 이 소리가 들릴까 긴장한 가운데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2절이고, 그 2절 이후에 지휘자가 지휘봉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갑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일제히 모든 연주자들이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지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빛이 연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빛이 생겼습니다. There was a light. 온 우주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온 우주를 운행할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어둡던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임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그 도표에서 창조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첫째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에 대한 재고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태양은 넷째 날에 지어졌는데,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첫째 날 지어진 그 빛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넷째 날에 가서야 태양과 일월 성신이 지어지는 것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면 아직도
진화론적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창작품이라면 결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는 아직 과학이나 자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과 태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생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과학의 기초를 이뤘고 헬레니즘은 사상과 종교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한 수학, 과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을 두고 지금도 우리는 조금 더 가미해가면서 그것을 반복 답습해 나가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도 과학이 발전했고 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빛과 태양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빛과 발광체의 창조 순서가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적인 여러 증거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조 순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빛의 소산이지 결코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빛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태양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에너지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색깔을 구분해 주도록 도와주는 가시광선이 있는가 하면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X선도,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도 다 빛에 해당됩니다. 파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전파나 열, 소리, 자기장, 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에너지 전체를 대표하는 빛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이 먼저겠습니까? 빛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태양이라는 존재 없이도 빛이라는 다양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지으신 그 빛을 태양과 여러 별들에게 맡겨주심으로 빛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태양에서 발생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보존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수정해야 할 두 번째 고정관념은 하루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는 지구의 자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구가 자전하는 24시간으로 여기고 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날을 첫째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구의 24시간 자전을 통해서 첫째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짓기도 전부터 첫째 날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날을 하루라고 부른 겁니다. 이 하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용이라는 말은 하루라는 말은 날과 함께 시간, 시대, 생애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만든 사람들의 시간 그 하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인 첫째 날의 하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첫째 날이라고 부르는 피조세계의 첫날은 지구가 자전에서 생기는 하루가 아니라 어둠과 빛이 나누어진 상태,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이 상태가 끝난 완성의 시간을 하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신 것도 역시 창조의 일부분이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평안과 또 고통,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만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셨다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얼마나 신비하고 강력하며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빛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빛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창조되자 빛이 비치지 않는 다른 영역 어둠의 세계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고유의 영역과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반복할까요? 하나님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고유의 영역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물과 땅을 경계를 정하여 나누셨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조화롭고 아름답고 신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나눔,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질서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주관하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이 주관하는 시간을 밤이라 부르셨다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이 질서들이 반복되면서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가게 돼 있죠.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낮과 밤이 생기고 그것을 하루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것의 순환을 하루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내일이라는 시간도 창조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석양과 일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교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라는 개념을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몰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다시 일몰이 있을 때까지 그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자정으로 삼죠. 그래서 0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히브리인과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 문학적인 표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저자인 히브리인들이 당시 고대의 관점을 가지고 그 하루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기 전에 말씀하신 이 첫째 날은 얼마의 기간, 얼마의 시간을 갖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엿새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세상을 한꺼번에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천지 창조에 엿새를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창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의 의미와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엿새와 이래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면 그 엿새간에 지으신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는 원리를 따라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제7일째는 우리가 쉼을 얻어서 다시 재창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노동과 함께 쉼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식일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빛을 주관하게 할 광명체를 넷째 날에 두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넷째 날에 지으신 광명체들에게 맡겨 주관하게 하십니다. 지구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빛을 주관할 두 광명체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그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낮과 밤이 나누어졌고 사시사철이 움직이게 되었고 절기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와 생명체를 큰 광명체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과 달, 모든 별들은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인간과 피조세계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1월 성신이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메시지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모든 고대 사회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는 태양신 레를 가장 큰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신격화되었던 바로 파라오 역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바벨론 지역은 주로 달신을 경배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기원이 되는 페르시아는 별들을 신성시했고 점성술을 통해서 운명을 치고는 했습니다. 우리 문화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하던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고대 사회는 이 모든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얼마나 성경은 위대합니까? 얼마나 성경이 유일한 진리입니까? 이 선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피조세계의 물건들을 경배하거나 우상숭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광명체들 중에
우리 인간과 지구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둘이 있지요. 바로 해와 달입니다. 16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개의 큰 빛을 세워주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이지요. 이 두 광명체에 의해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봄날의 이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도 두 광명체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구는 금세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가면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사계절과 자연 만물이 주는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엄청난 은하계 속에 태양과 지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사,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끊임없이 우주 내의 어떤 존재와 소통하고 싶어 어마어마한 반사경을 가진 전파 발신기를 만들어 놓고 우주를 향해 매일매일 전파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보내는 우주선에는 지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혹 만나게 된다면 지구의 존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추측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고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동안 UFO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허구이거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비행체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작은 광명체인 달을 보십시오. 달은 자체 발광 없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달이 존재함으로 이 지구와 달의 중력의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영종도 바닷가에서 보는 하루 두 번의 만조와 간조는 달과 지구의 균형 잡힌 중력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구와 34만 4,400km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조류의 순환과 해안을 정화시키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류에게 필요한 산소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하게 길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 질서는 한치도 어김없이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이 한결같고 신비하고 조화로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성품들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세밀하심과 창조주의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일어나는 신비들과 천지 자연 만물의 그 오묘한 질서들을 보면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우리 몸의 신비,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여러분, 심장 하나가 매일매일 우리 주먹만한 그 작은 것들이 7톤의 피를 온몸에 뿜어 올리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생각도 하고 말할 수가 있고 듣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떤 과학이나 어떤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특별한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식이라는 법칙 안에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약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정과 자전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면 아마 지구는 금세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정확한 질서와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해에 지구가 자전하는가 공전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냥 뜨는 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과 밤이 이어지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창조주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창조주께서 온 우주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 한탄할 일이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일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 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상 중에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창조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창조주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혼돈이 있습니까? 공허의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흑암을 걷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 되신 그분의 빛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묶인 것, 과거에 묶여있고 옛 습관에 묶여있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그 모든 그릇된 기억과 아픔들과 썸뿌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그릇된 습관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의 일평생 은혜의 빛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